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체적인 말씀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뜬금없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효력, 그 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그 강팍함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너희에게는 없길 바란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 내면을 깨닫게 하고 또 고치고 돌이키는 변화가 있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효능이 마치 이 의사가 한 손에 양날 칼을 들고 수술을 하듯 듯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역동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반응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자를 다스릴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비인격적인 것이겠죠.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인형 뽑기 아시죠? 인형 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잡고 이곳저곳으로 끌어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밟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 동의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설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인간을 구성하는 뭔가 네 가지의 구성 요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 우리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득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밟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설득의 과정 가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수술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지금 질병이 있는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진찰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전제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 인격 안에 반응을 하게끔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 진단하게 하는데, 그 진단과 판단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었던 그 우리의 내면에 그 실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종합적인 진단의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감추어지거나 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기서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목을 뒤로 젖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슬링 선수가 시합을 하시는 걸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레슬링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맺히거나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맺히거나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점수를 얻습니다. 근데 이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과 레슬링을 할 때 손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손을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머리를 툭툭 쳐요. 머리를 탁 치고 이러 치고. 왜 머리를 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 혼란하게 하려고 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의 그 중심을 계속해서 쳐서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흐트러뜨려서 이제 자신이 딱 잡을 수 있게, 그 사람의 몸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술 가운데 이제 목에 그 얼굴, 머리의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락이라고 하죠. 목을 잡고 뒤로 젖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레슬링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 안죠. 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감추어져 있는, 감추려고 하는 그 목을 뒤로 젖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비틉니다. 그리고 그 목을 비튼 상태에서 이제 피를 뽑기 위해서 칼로 목을 이렇게 찌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감추어져 있는 부분, 드러내면은 한 방에 넘어질 것 같은 그 연약함, 그 더러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줘서 치료하듯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빛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강팍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궁극적인 요인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진단뿐만 아니라 그 진단을 이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까지 우리에게 고쳐내시는 그 효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러한 성경에서 이러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원래의 상태, 원래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뭔가 성숙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그런 성숙의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의 원래 실상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희는 원래 심판을 받는 존재다.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마치 다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너희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들, 너희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 너희들의 단점, 너희의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변화되기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그 마음의 정체를 새롭게 자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러한 마음의 이 정체, 이 마음의 원래 우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말씀 생활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도 어느 한 구절 하나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어느 말씀 한 구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 괴로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그 내면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 약점과 그 단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진지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내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 진상을 아십니다. 그 진상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그 내면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에 내가 감추었던, 사람들 앞에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양심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수치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재는 큰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짓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내 안에 이 더러움이, 이 추함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불신앙을 통해서 불신앙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하여지고 원망과 불순종과 배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뿐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가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은 이 음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요, 음식은 가만히 놔두면 신선해집니까? 부패합니까?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신선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상온 산소가 닿지 않도록 밀폐를 한다든가 아니면 냉동실에 보관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음식과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법을 써야 됩니다. 수단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도록, 그 드러나는을 통해서, 그 드러날 때에는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 부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의 빛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박함으로 인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통해서 말씀의 약을 받고 그 약을 복용하시고 그 복용이 될 때 우리는 치료가 시작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면 우리는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배우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